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도 함께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함께 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덥고요.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3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한 문장이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 7장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요 구절이 이 표현이 한 2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보려면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당시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정말 왕이 없었느냐? 여러분, 사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왕이 없었느냐? 사람이 세운 왕은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사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니까요. 이 사사 시대에는 사람이 세운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지만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 시대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이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사사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제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민주주의 시대의 왕정 시대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우리는 어김없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시대죠.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시대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고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사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시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미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부터 이제 이 미가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미가 집안에 보면 이 참 재밌는 집안이었잖아요. 미가의 이름이 뜻이 뭐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삽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죠. 집안에 돈을 훔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보면요, 재미있는 인물이죠. 이분 보면 미가가 훔친 돈을 돌려주니까요, 그 일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거액입니다.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아주 거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신이 이 집안의 왕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요, 신당에 우상을 모셔놓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당을 관리하게 합니다. 집안 제사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 집안을 보면 그 당시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거죠. 샘플과도.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새로운 사건이 하나 이제 또 발생하고요. 그 사건 안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참 재밌는데요. 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이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서 그 사건 안에 레위인이 한 명 딱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인을 조사해 보면 미가 집안만큼이나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저자가요, 이 레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이란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르라는 뜻입니다. 나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30세 이전의 청년을 뜻할 때 나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이별로 조금씩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데 30세가 되기 이전의 청년을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한답니다. 이 30세가 되기 전에 청년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살이 넘어야 됩니다. 30살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르, 한 청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이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류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거류. 거류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떠돌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고 하잖아요.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30세 이전에 한 젊은 레위 청년이 막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레위인은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레위인은요 절대로 떠돌아다닐 수 없도록 신명기 말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 살기 싫다고 막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된다는,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된 곳으로만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된 곳이 어디냐? 성소가 있는 곳. 레위인이 직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성소가 있는 곳으로만 이사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8장 6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정복 정쟁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다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 짓고 가축 기르면서 평범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주지 않고요,
뭐 이렇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 하나 좀 띄워주시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보는 왼쪽 지도는 이제 이 12지파의 땅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요. 이제 그 지파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이제 직분을 맡았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도 제일 위에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에게 13개의 성읍, 그리고 밑에 고핫 자손에게는 10성읍, 그리고 오른쪽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 제일 밑에 아론 자손에게는 13성읍. 그러니까 총 48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12지파에 골고루, 위에 13개, 중간에 10개, 오른쪽에 12개, 밑에 13개 골고루 흩어져 가지고 48개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주지를 이탈했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30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 훈련해야 될 나이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이 있어야 할 거주지를 이탈했습니다. 이탈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뭔가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지금 붕괴된 거죠. 뭔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막 떠돌아.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는데 레위인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막 떠돌다가 레위인이 미가, 오늘 이 문제의 집안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 미가 집안에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미가의 원래 엄마가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무허가 제사장을 세워놓고 신당을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레위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가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1년에 은 10세겔하고 옷과 음식을 내가 무한대로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섬기는 제사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절대로 한 개인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레위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있죠. 자신이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12지파 곳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일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아라. 노동하지 말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막.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공부하죠.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뭐냐 하면 제목, 나오지도 않는 제목이 동그라미 치고 그거 외운다고 막 시간 다 쓰잖아요. 공부 다 잘하셨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엉뚱한데 제목에 막 동그라미 치면서 밤새도록 외우잖아요. 시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요,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 9장을 오래전에 좀 살펴봤는데요, 사사기 9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형제였던 70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요담이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숨어가지고요, 이제 자신이 조금 이제 어떤 입 바른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인물인가를 지적하는데, 이제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비유하는데요, 이제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본분을 망각하고 우쭐거리면서 왕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가시나무는 허세를 떨면서,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잖아요. 이파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쭐거립니다. 이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쭐거리며 허풍 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늘 있는데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쭐거리거나 허풍을 떨거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삶을 좀 돌아보면요, 제가 어릴 때 참 철없을 때는요, 정말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막 교회에서도 하면 아이고 잘한다 최고다. 저는 정말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학생회 때 막 학생회장도 2번씩 하고요, 연임 2번씩 하고요, 노래도 좀 하니까 막 앞에서 나가면 뭐 찬양대회 하고 늘 1등 하고, 공부도 이제 뭐 상위권이었거든요.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한다니까 정말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입학했는데요, 대학교 입학 갔는데 이제 동아리를 드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동아리를 들으려고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이렇게 가면 자기 동아리 들으라고 캠퍼스에 막 부스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유치하잖아요. 제가 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다 어느 동아리 들어갈 거라고 다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가니까 거기 선배들이 나를 보고 이제 기다렸다고, 소문 들었다고, 신앙이 그렇게 좋고 달란트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막 되게 막 하니까 제가 막 우쭐거려가지고요,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 혼쭐이 났습니다. 한 30년 지났잖아요. 제가 한 30년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제 출신 교회, 와천에 있는 와천교회인데, 너무 이제 회개가, 그때 그 형들, 누나들, 동기들 참 나를 받아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한 번씩 들어요. 그럼 회개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 이제 한 번씩 어쩌다가 이제 고향 가서 뭐 만나면 제가 늘 뭐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줄거리는 거, 혹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혹시나 하나님, 제가 그 옛날에 그 기질, 그런 것들, 우쭐거리고 금방 떠는 거,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제 모습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끔씩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혹시나 저는 모르잖아요. 목사는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합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에 좀 불편한 거 있었거나 조금 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2003년부터 사역했습니다. 2003년부터 뭐 오랜 시간은 아닌데요. 뭐 한 몇십 년 됐는데 제가 2003년부터 사역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 사람들, 사역자들 많이 만났는데요.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 실력도 없으면서 막 우쭐거리고 허풍 떠는 사람들 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허풍 떨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이 목사님들의 성향이 허세가 좀 있어요. 허세가 자기 과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자기가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좀 허세를 떨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보면 강대상에서 보면 그래서 막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 설교만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 좀 들으십시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설교 세미나 가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설교에 욕심은 많은데 설교하고 나면 너무 이렇게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 제 설교를 꼭 피드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치려고 항상 피드백합니다.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한 목사님들 설교 말고 보면 검증된 목사님들 설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설교 좀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한 번은 제가 이제 행정 목사 할 때에 이상한 청년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상한 목사님 한 분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 이 허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자기는 다 포기하고 뭐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것마다 너무 허세가 심하고 사람이 됨됨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니까 좀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기강을 좀 잡아야 될 이유가 이제 그런 역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루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불러가지고 혼꾸녕을 냈습니다. 막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다 후배니까 제가 처음에는 막 자기는 절대로 오히려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요목조목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 옆에 바로 앉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한 몇 개월,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갈 때까지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진짜 막 눈알이 빠지도록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저를 목회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권투 선수가 딱 집중해가지고 목표물을 때려야지 엉뚱한 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서는 안 될 거 그런 거 많이 하다가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일 많이 안 해가지고요 뭐 놀고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교회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해서는 안 될 거 그런 거 손대가지고요 사고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에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소 가보셨습니까? 다이소 가면 없는 거 없죠. 다 있습니다. 최고 비싼 게 5,000원 정도 하고요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 물건 써보면 알겠지만 오래 못 씁니다. 오래 못 씁니다.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데요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다이소 같아요. 다이소
물질이 많으니까요. 풍족하고 막 이러니까 오만 것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돈도 막 하죠. 그런데 은혜가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없고요. 그러다가 뭐 일 터지기도 하고. 왜 교회가 그런 거 하냐 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막 욕이나 얻어먹고.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이. 뭘 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집중해서 써야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모자를 판에 엉뚱한 것에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본분, 우리 성도의 본분은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두 번째 본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예배 잘 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귀감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뭐 예수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 닮는 거.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 크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 본분입니다. 그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뭐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요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정말 이 본분을 다하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 한 마리가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막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토리가 토끼 머리에 탁 떨어지니까 토끼가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니까 옆에 있던 뭐 노루, 사슴, 여우, 늑대도 뭔가 싶어가지고 막 덩달아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니까 옆에 있던 사자가, 야, 너희들 왜 뛰고 난리야? 하니까 자기도 이유를 모르거든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못 하는 겁니다. 같이 뛰니까 막 덩달아 뛰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가 장애가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뛰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유행 따라 가지고요, 막 가는 겁니다. 남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이 산짐승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본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의 본분, 이것에 집중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